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나.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신이 출산하지 못하자 남편 아브람에게 자기의 여종 하갈을 주어서 대리 출산에 대한 대한 사실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에 아브람도 수락을 했죠. 수락을 하고 하갈과 동침을 해서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하갈은 사레의 여종이면서 그러나 또 임신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자기가 갖는 어떤 권위가 세워져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여주인 사레를 이제 자기가 하찮게 여기고 멸시했다 그랬죠. 이제 그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하갈은 사레 앞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게 오전 예배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오전 예배에 대한 설교에 이어서 창세기 16장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16장 7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셔서 나를 보시는 이의 우물 브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하갈이 도망을 갔어요. 그 지역은 다 아래쪽에 애굽으로 가는 쪽에는 이제 그 사막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레가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쳐서 이제 그 사레가 있었던 곳이 오늘 본문에 보면 술길, 길 이름이 술길이고요. 그 길에 어떤 샘이 있는 그 곁에 이제 하갈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광야의 샘물 곁, 그러면서 곧 그 광야의 샘물이 어디냐면 술길이라고 하는 곳에 샘이 있는 그 곁에서 그를 만났다. 하갈을 만났다라는 말입니다. 우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그럼 술길은 어디냐? 지금 아브라함이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시면은 아브람과 롯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곳이 여기 베델 지역 있잖아요. 그죠? 베델 지역에 있다가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샤웨 골짜기가 여기 있고요. 헤브론이 있고 아브람이 요 지역에 지금 살았단 말이에요. 요 지역에 살다가 이제 요런 일을 당했는데 술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여기 쭉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빨간 줄로 두 줄로 쭉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수르길이에요. 수르길.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요 길을 수르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술광야가 바로 여기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여기가 나일강 삼각주 지대가 되고요. 나일강 삼각주 지대고 애굽으로 가려면은 이제 이렇게 수르길로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 지역은 다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황망한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갈이 애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그 찰나거든요. 그리고 그 술길 옆에 광야라고 하는 샘길이 어디냐면 바로 브엘라헤로이라고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브엘라헤로이. 요 위치를 말합니다. 요 위치. 여기를 지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 앞을 피해서 이쪽으로 왔다라고 하는 말은 애굽에 가깝잖아요. 그럼 왜 사례가 애굽 이 위치에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종이지만 그래서 아마 자기 고향으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중간 지점에서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는 과연 누구일까? 제가 지난번에 천사 갈 때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전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요, 여호와의 사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의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데에 보통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하죠. 여기에 현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나타날 현, 그 다음에 나타날다 현이에요. 현자가 똑같이 다 나타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영어로 말하면 디아포니가 돼요. 디아포니. 디아포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학적인 용어로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근데 이 디아포니라고 하는 현현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개인에게 출현하는 것을 디아포니라고 그래요. 현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형체가 없으세요.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물질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그걸 바로 디아포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현현이라고 여러분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의 현현, 천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형체가 없거든요. 근데 천사가 나타났다, 사람이 봤다, 그 현현한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의 대상을 말합니다. 두 가지의 대상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어떤 일들, 심지어는 심판까지 수행하는 존재들이 여러분 천사입니다. 천사. 두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 성경 어떻게 나냐면 아주 간혹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나타납니다.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볼 수 있는 형체를 가지고 현현하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일까? 13절의 고백을 보시면은 여러분 잠깐 보세요. 13절의 고백을 보면 하갈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말이 13절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우리는 하나님 자신이 실제로 하갈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 옳습니다. 지난주 15장 1절에 우리 말씀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은 자녀 문제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요청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시죠. 그죠? 그 15장 1절이었어요. 하갈의 경우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 안에 있는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갈은 그럼 어떤 자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에는 하갈은 별로 특별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사례의 여종입니다. 여종. 노예입니다. 노예. 근데 이 노예인데 이러한 그 사라의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우리가 느낄 수가 있냐면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브라함이니까, 노아니까, 또 성경에 유명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유명하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마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 볼 일 없고 어떤 외적인 권세도 없고 어떤 소유도 많지 않는 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별 관심을 두지 않을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라도 어떻게 보면 하찮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난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의미 없이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1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자가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제가 15장 설교를 할 때 화용론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죠? 화용론.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을 해석하는 자가 원문의 구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화용론적인 해석도 하라 그랬다 그랬죠? 화용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말하는 사람, 화자. 다시 말하면 발화자라 그래요. 발화자의 말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읽기도 하지만 발화자의 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읽을 때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문장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 속에 들어져 있는 의미를 발견해내는 게 화용론적인 해석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 3장 9절인가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 숲에 숨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물어본 걸까요? 알아요. 이거를 화용론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저의라 그러죠. 의도를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그것까지 접근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화용론적인 해석으로 우리는 본문을 봐야 됩니다. 하갈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은, 의도는 뭐냐면 하갈에게 다 아시면서 질문하신 의도는 하갈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을 직면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그냥 위로하고 말하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너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너가 왜 어떻게 돼서 너가 지금 여기를 왔느냐, 그걸 다시 한번 하갈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갈이 지금 사례의 학대를 받아서 지금 도망 중인데, 하갈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입장만 생각할 때는 정말 여주인이 나를 학대해가지고 난 무사하게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로 하는 이 하나님의 발화자의 말 속에서 화용론적인 의미로 볼 때는 하갈의 뭔가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거예요. 조금 이제 감정을 내리고 멈추고 그 일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면서 나의 행동이 옳았느냐 아니면 성급했느냐, 이것도 한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그 직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화용론적인 해석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상당히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대답을 하죠. 그가 이르되, 하갈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 하갈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하갈은 깨달아야 돼요. 이거 정말 제일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해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거는 뭐냐면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건데, 여러분 이건 정말 안 좋습니다. 오전에도 여러분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사례가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니까 당장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요정을 당신 품에 둬가지고 당신이 그렇게 해놓고 당신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갈이 정당한 분별을 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나는 지금 도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거 기억나시죠? 함무라비 법전 146조에 이거는 아브라함 당시나 그 족장 시대에 살고 있던 고대 근동 지방에 고대 바벨로니아에 있는 이 법전이거든요. 거기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례가 하갈을 통해서 이제 자식을 낳으려고 했던 것이 대리 출산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이미 고대 근동 지방에 그런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한번 사례의 행위를, 하갈의 행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아내를 얻었고 그 아내가 남편에게 여종을 주어 자녀를 낳게 했는데, 이 여종이 본초와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의수된다면, 하갈이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일반 세상의 함무라비 법전 146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의수된다면 비록 그가 자녀를 낳았더라도 그녀의 주인은 그녀를 돈을 받고 팔지는 못하지만 그녀에게 노예의 표식을 하고 노예들 사이에 두어 노예의 신분으로 낮출 수 있다. 여러분, 하갈이 정말로 그 당시에 살고 있는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이러한 법을 알았더라면 하갈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가 주인의 그 씨를 갖기는 가졌어도 그것 때문에 여주인을 동등한 위치에서 의수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의수된다면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는 여종이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본초와 동등한 지위를 주장할 수 없으며, 만약 그런 행동을 할 경우에 본처가 그녀를 노예의 지위로 강등시킬 수 있음을 명시한다. 함무라비 법전에 이런 법적인 사회적인 어떤 규약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아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하갈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어 있는 이 발화적인 하나 여호와의 사자의 이 말씀 속에 화용론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때에는 너 자신을 한번 다시 직면해 봐라. 고대 근동 지방에서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것처럼 너가 그거는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다 보면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여주인의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라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하갈이 지금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 하더라도 하갈의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정체성이 하갈은 사례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뭐 기독교 입장에서 꼭 노예를 따져가지고 이렇게 뭐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러나 이 당시의 어떤 그 사회의 구조를 볼 때에는 주인과 노예, 종이 분명하게 여러분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갈은 자기 자신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다 하더라도 사례의 종이고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는 반드시 주인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뭐 시대마다 제가 노예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해봤지만 종이 주인의 말을 어기면 죽여버려도 그건 법으로도 저축이 안 됐어요. 옛날에는. 정말로 비참한 인간이 여러분 사실 노예입니다. 비참한 존재가.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 여기에서 사례에게 학대를 받은 것 때문에 도망을 했지만 여기서 뭔가를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직면해서 자신의 모습들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16장 9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갈에게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동사잖아요.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이 왜 히트 안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는 접속사거든요. 이 아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복종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앞에 뭐가 많이 붙었어요. 히트라고 하는 요것도 붙었어요. 요게 뭐냐면 동사를 분해하면 히트 파일이에요. 그 다음에 명령형이에요. 그 다음에 2인 여성 단수예요. 그럼 여러분 히트 파일은 뭔 줄 아세요? 중간태란 말이에요. 중간태. 동사가 되게 중요해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는 동사 언어거든요. 히트 파일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뭐냐면 이건 중간태예요. 때가. 이거는 강조형이에요. 강조형. 사역형이라 그래요. 히브리어 동사에는 단순형이 있고 사역형이 있고 그 다음에 강조형이 있거든요. 요건 좀 강조형이에요. 강조형. 히트 파일은 강조형입니다. 강조형. 그러면 보세요. 지금 뭐냐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일단은 히트 파일은 강조형이라 그랬어요. 강조형에서 태가 중간태고요. 그 다음에 법은 명령법이에요. 2인 여성 단수. 너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100% 명령이잖아요.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복종하라 예 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싫어요 그거는 명령권자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태라 그랬잖아요. 오전에도 제가 중간태 히브리어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중간태의 의미는 상당히 오묘합니다. 왜냐하면 중간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복종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태니까. 하갈은 사례의 노예로서 여종으로서 여종으로서 볼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례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 할 게 아니에요. 능동태로 해야 되니까 중간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사회적인 어떤 구조로 볼 때에도 하갈은 사례의 여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히트 파일, 중간태 정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정말 자발적으로 너가 가서 내 주인 사례를 잘 모시고 그러니까 너 잘못을 네가 뉘치고 너 잘못한 거야. 네가 왜 도망을 와? 아무리 그래도 거기서 있어야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여주인 사례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억지가 아닌 능동적인 자세로 이제 돌아가서 사례에게 복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10절부터 이 아이에 대한 예언적 계시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예언적 계시는요.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죠. 또 그에게 요메르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내 씨를 하갈 속에 잉태된 그 씨입니다.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니라는 놀라운 말을 지금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 안 나세요?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거 기억 안 나세요? 아브람에게 했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지난주도 봤지만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만 땅에 티끌같이 별처럼 많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사레에게로 너가 지금 임신한 그 아이도 이렇게 크게 내 씨가 번성하게 돼서 셀 수 없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제 뒤에 이름도 나오지만 이스마엘이거든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친자는 아니지만 서자예요. 아브라함의 자식이기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스마엘 자손들이 이제 이삭의 자손들과 함께 번성을 해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요 이스마엘 자손들의 번성과 현재의 이 이스마엘 자손들의 후예들 아랍 사람들에 대한 요 부분들을 제 나름대로 이제 잘 조금 이제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요, 단순히 그냥 이스마엘이 태어났다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예언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세상 역사 속에 지금 뭐 우리가 보면 이제 잘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제가 적용하는 차원에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름을 이제 져줍니다.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별까지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이렇게 지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럼 이스마엘의 뜻이 뭐냐? 곧바로 부연 설명을 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시마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 이렇게 됐는데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뭘 들었어요? 하갈이 임신하고 사레의 학대를 피하여 도망갈 때 얼마나 그 괴로웠겠어요. 사레의 마음이. 그 괴로움 가운데에 그 아이를 갖고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고향으로 가버리고 끝난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아이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지어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에 대한 그 아들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이 하시죠. 예언을 하시는데 12절 되게 중요합니다. 16장 12절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세 번째는 그가 이스마엘이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안 좋은 관계 속에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하갈에게 이 자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언적인 계시를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본문은요, 사실 이스마엘 개인에 대한 여러분 예언이면서도 개인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인 아랍 민족들,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 아랍 민족들의 역사적인 어떤 성향을 하나님이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예언. 미리 예언해 주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이스마엘도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도. 그리고 이제 이 12명의 아들들이 나중에 이제 25장 가면 이 본문을 제가 또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들은 보통 아라비아 지역의 북서부 지역에 흩어져서 살았고요. 후에는 아라비아 지역의 유목민의 조상들이 됩니다. 이스마엘의 12명의 자손들이. 그리고 이들은 자유로운 어떤 유목 생활을 해요.
한 곳에 어떤 딱 멈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유목 생활을 하고요. 강한 어떤 민족적인 독립성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지속적인 갈등들이 생기게 돼요. 창세기 제가 그때 13장인가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있으면서 이제 점점 그 가솔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는데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촌 간에도 다투는데, 촌수가 멀어지는 남남이라 그러면 싸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이 의미들을 오늘 이 시대에까지 가지고 와야 돼요. 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 이스마엘 후손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거는 뭐냐면 종교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유대교고 이스마엘은 이슬람이고 우리는 뭐예요? 기독교예요. 여러분, 세계 3차 대전이요, 종교전쟁입니다.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다룰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요 사건을 가지고 알레고리라 그러죠. 풍유적 해석. 그렇게 갈라디아서 4장인가 해석을 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오늘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문장에서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지. 자, 들락이 같이 되리라 그랬죠. 그죠? 들락이. 요게 들락이는요, 페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들락이는. 페레는 뭐냐면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의 들락입니다. 길을 들여놓으면 나귀가 사람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데, 길들이지 않는 이 들락이는 뭐냐면 뭔가 고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페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10번 사용이 됩니다. 원어 사전에 들어가서 보면 이 들락이는 광야에 산다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분방하고, 호세아서에 보면은 완미하고, 예레미야서에 보면 욕정이 아주 세고, 그래서 이 들락이는 사납고 난폭함을 가지고 있는 동물로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들락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 성향이 아주 자유롭지만 야생성이 있고, 사회적 규범이나 이런 데 얽매이지 않고, 외부의 지배를 거부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충돌하는 이러한 그 성향을 우리는 들락이 같고에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세요. 그의 손이, 이스마엘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친다. 안 좋잖아요. 또 반대로 모든 사람의 손이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친다는 거예요. 결국 좋은 어떤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조금 더 의미를 확장시켜서 모든 사람의 향해 손이 있는데 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좀 과격하게 좀 우리말은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향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말 성경이 의미로 볼 때는 이게 더 낫죠. 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공격적인 어떤 다툼을 다른 사람들과 일삼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향하여 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도 어떻게 이스마엘과 싸우고 공격하고, 이스마엘은 그들로 인해서 배척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은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그 다음에 상호 불신과 갈등으로 주변 이웃들과의 불화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 두 번째 부에서 여러분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주석가 라시라고 하는 이 주석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는 거칠고 불화의 씨앗이 될 것이다. 16장 12절을 주석을 할 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키델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스마엘은 자유로운 삶을 살지만 그 자유가 평화가 아닌 갈등으로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주변 나라들과 끊임없는 투쟁의 삶을 살았던 것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중동 지방에 뭐 4차 전쟁까지 끝나고 지금 있지만 앞으로 뭐 5차 전쟁이 또 일어나면 다 결국 그런 식으로 이제 싸우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 원문을 직역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형제의 얼굴 앞에서 그가 거주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 대항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이것도 너무 앞선 번역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형제의 얼굴 앞에서 거주하리라고 하는 원문을 서기하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대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싸움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항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요, 히브리어에 보면은요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파님은 뭐냐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파님은 얼굴이에요. 얼굴. 여호와 면전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할 때 보통 파님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얼굴. 그러면 본문에서는 얼굴의 복수형인 임육에 들어가면 이제 어미가 복수형이라는 말이거든요. 얼굴들이라고 하는 말인데 얼굴은 원래 판의 복수가 파님에서 판의 이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는 누구 앞에 누구를 마주하여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문맥적인 해석으로 볼 때는 이스마엘이 형제들 가운데 단순하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거를 봐보세요. 지금 요 세 번째 구만 보지 말고 들락이 치겠고 앞에 있는 문맥과 연결해서 볼 때는 이스마엘이 단순히 형제들 가운데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거주하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파님이라고 하는 얼굴을 대항해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앞에 있는 그 들락이 또 치겠고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볼 때에 이제 그러한 갈등 속에서 주변에 있는 형제들과 이렇게 대항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 형제와라고 말을 할 때에는 1차적으로는 이삭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들과의 이 관계는 엄청나게 그 대항하는 관계로 여러분 지금까지 내려오고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의 이제 역사를 제가 잠깐 이렇게 봤더니 이슬람의 지금 역사서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왜 이스마엘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연결시키는 줄 아세요? 자, 이슬람의 역사서에 따르면 무함마드가 있죠. 무함마드가 마호메트잖아요. 그렇죠? 이슬람의 지금 지도자란 말이에요. 마호메트예요. 무함마드는 이 족보를 어떻게 나열을 하냐면 맨 위에 조상이 이스마엘입니다. 그 다음에 게달, 아도난을 거쳐서 아부둘라, 그 다음에 무함마드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마호메트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아도난 있죠. 아도난. 요 사이의 관계가 여러분 얼마가 되는 줄 아세요? 20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의 그 글들을 보면은 2000년 이상의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이 뭐냐? 구전입니다. 구전. 기록으로 남은 자료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아도난이 이슬람 전통에서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간주되고 아도난을 거쳐서 아부둘라와 무함마드 이렇게 지금 족보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에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주장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역사적 사료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삽입된 것으로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무함마드 마호메트는요 6세기 말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메카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이 마호메트는 고아로 자라고, 그래서 외삼촌 아부 탈립의 보호 아래서 자라다가 40세 무렵부터 메카의 도시의 사회의 부패에 대해서 깊은 고뇌를 가지고 히라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서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후 610년경에 예언자 체험을 한다고 그래요. 610년경에. 이 사건 이후에 무함마드는 자기를 추종하는 제자들과 함께 메카에서 메디나로 장소를 옮긴다 그래요. 도시 메디나로 장소를 옮기고, 그 다음에 그 이주한 해가 622년입니다. 622년이 왜 중요하냐면 이슬람의 원년이 622년이에요. 이 원년을 히즈라라고 이슬람은 부른다고 해요. 히즈라. 이 무함마드에 의해서 결국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랍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이런 이슬람의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갈등을 계속해서 7세기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원인이 뭔 줄 아세요? 종교예요, 종교. 이스라엘은 유대교, 이란은 이슬람. 종교예요. 넓게 본다면 다 이란이 이스마엘의 자손은 아니지만 또 이걸 또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지금 아랍 민족에 대한 이것도 뭐 제가 연구를 한 게 아니고 이것 뭐 규정 짓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쨌든 중동 지방에 뭐 이란은 중동 지역이 아니고 자기네들은 이제 페르시아의 후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종교가 그 이슬람에 대한 그러한 종교로 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슬람 때문에 결국 마지막 때 전쟁도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제 종교적인 색채가 들어와서 마지막 때는 더 그러한 이제 그 고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고 성경은 예언적인 의미를 가졌다 그랬죠. 그죠? 자, 하갈이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 자식이 누구며 이 자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하갈도 모르고 아무도 주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왜? 내일 일을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서 하갈에게 지금 이 아이의 앞으로 어떻게 될 아이인지에 대한 예언적 계시를 지금 해줬잖아요. 예언적 계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예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사람은 내일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전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중요한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언적인 의미로 계시를 해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장차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의 중요한 부분들을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앞으로 일어날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계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언적인 계시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죠. 또 아무나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성경을 보면서
예언적으로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보고 깨닫고 우리는 또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지혜로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삶을 대처하는 방식을 우리는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갈에게 나타나서 너가 임신한 아이가 이스마엘이고 그 아이에 대한 그 장차 일어나는 예언적 계시를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갈이 고백을 합니다. 자, 하갈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13절과 14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보세요, 특이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자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위로했어요.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살피시는 분이네. 이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자연스럽잖아요. 이름을 짓는 것도.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면서 그 샘 곁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샘을 뭐라고요? 부엘라헤로이라고 샘의 이름을 아예 하갈이 자기 개인이 만든 거예요.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라는 말이 여러분 나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하갈이 어떻게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졌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하갈이 어떻게 믿었을 것 같아요? 하갈이 누구네 집에 있었어요? 아브라함 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종교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요? 교회만 가는 것을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법,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모습을 삶을 통해서 드러낸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가는 곳마다 뭘 했어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죠. 그죠? 그러니까 하갈이 그 집에 종으로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주인집 내외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갈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레가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브라함과 사레에 대한 그 집에 있을 때 영향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나서 보세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랬죠. 그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로이입니다. 엘로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 글자가 하나님이고요. 로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가 바라본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펴본다.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거는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특이한 게 뭐냐면 여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장명한 사람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성경에 다른 데 안 나와요. 여인으로서. 아주 하갈이 여러분 유일한 여성입니다. 엘로이,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사레, 하갈이. 그러면서 14절에 이름으로 그 샘을, 자기 옆에 있는 그 샘을 아예 이름을 자기가 만들잖아요. 부엘라헤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베헤르, 라하이, 로이, 이 세 단어예요. 이게 베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물. 그 다음에 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살아있는입니다. 살아있는.
로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까 보다 그랬잖아요. 그죠? 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베르 그다음에 라하이 로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 단어의 의미는 살아 계셔서, 살아있는 이잖아요. 여기 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살아 계셔서 나를 보시는 이의 우물이다. 우물. 그러니까 하간 입장에서는 놀라운 여러분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우물이지만 하간에게 있어서는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이 우물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것만 보면 거기는 살아있는,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신 그 우물이다. 요게 베르라하이로입니다. 그래서 제 5예배 설교 제목을 살아계셔서 나를 보시는 이의 우물, 브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제가 설교 제목을 여러분 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면, 또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유명하고 특별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천하고 고난받는 하갈, 살해 요정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갈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잖아요. 여호와의 사자로서. 하갈이 광야의 샘곁, 거기서 정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외롭고 괴롭고 그 힘든 상황 속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난주 15장 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하갈에게도 하나님 자신이 직접 하갈을 찾아와서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한,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공평하게 하나님은 대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하갈을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아주 교만과 오만과 독선에서 나온 생각들입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언약에 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시내산 언약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세계가 내게 속해 있다는 말은 뭔 줄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전제 조건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인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우리만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잘 믿고 죽어야 되겠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할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인 성도들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편안하고 우리 교회만 평안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불순종하고 감당하지 못해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에 동참하게 한 우리 교회, 우리 신약시대의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만 그냥 편안하고 잘 되고 잘 먹고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만족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의 사명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현재의 예수를 믿는 우리만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이 방문,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비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적용으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비천한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본문에서 끌어내서 우리가 적용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이 사건은 이 임신한 하갈을 찾아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이스마엘에 대한 이 앞날에 대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인 계시를 했잖아요.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비천한 하갈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요,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 하갈이 낳을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적 계시가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갈이 낳을 이스마엘이 어떤 인물이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계승할 여인의 후손의 자손들과 이 이스마엘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냐, 여러분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본문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비천한 자를 찾아오시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보는 거지만,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여인의 후손의 맥을 잇는 이삭의 후손들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연관성, 이게 사실은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예언적인 계시를 담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언적인 계시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사가 시작이 되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에 대한 계시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뱀의 후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잖아요. 이게 지금 미래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적인 계시를 해놓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미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사실을 오픈해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적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서는 하갈이 낳는 이스마엘에 대한 이 예언적 계시를 신약시대 교회가 이 계시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갈을 통하여 태어나는 이스마엘은 이제 이삭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요 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율법과 복음,
혹은 종과 자유의 어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신학적인 주제로 승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의 관계를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서 시도를 하는데, 이건 다음 주에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창세기 16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하갈을 통하여 낳는 여러분 이스마엘은 이거는 정말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한 인간의 조급함에서 나온 잘못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자손으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는 자들로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저질렀던 그런 실수를 우리는 따라가지 않고 조급해하지 말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